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에 섰다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태복음 복음서가 기록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상황들과 그들의 형편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소망을 품고 이렇게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우리도 이제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고 새해가 되지만 또 새해 1월 1일이 되면 또 새해 맞이고 해맞이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이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 말라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삶의 상황이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떤 그 영적인 해이함과 이러한 것들이 그런 환경적인 그들에게 나타났던 환경적인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타난 그 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했지만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참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을 믿음의 삶을 사기 위해서 이겨야 될 싸워 이겨야 될 3가지 좋은 땅을 빼고서 3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비유로 말씀했지만 말씀을 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들을 고난 중에서도 이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내 관점에서
내 중심, 나 자신만 바라고 내 주변에만 일어나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거의 내 모든 사고를 내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려도 감기보다 객관적으로 칠 때는 암이라는 병과 감기라는 병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라는 것이 어떤 병이. 그러나 다른 사람이 걸린 암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괴롭죠, 그죠? 내가 내 몸에 감기 걸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중심적, 나만을 이렇게 내 시야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곡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들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생활하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들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여기 그 2절에 나오는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에서는 야곱이 형인데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뒤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독특한 의미.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날 이 두 가지 시야를 놓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해서 혼자 시험에 들고 혼자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건 물론 궁극적으로 이것은 두 번째 말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표면적으로 3절 이하에 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어떤 역사적인 고난과 그런 것들을 본다면 참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면서 지금 잠깐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그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그 시편 기자가 내가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 자들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험의 마음에 참 어려움이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일의 결국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잠깐 동안 그때를 볼 때 보는 그 사람이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일의 그들의 결국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먼저 말씀하신 그걸 말씀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래서 예서를 비유하면서 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이었지만은 아니 야곱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었지만은 맞나요? 야곱과 에서니까 이삭의 아들이었죠. 이삭의 아들이었지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야곱과 약속을 가볍게 했던 그 에서의 삶의 결과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돔이라고도 하죠. 이 에돔의 그 결말을 볼 때 특별히 성경의 오바댜서에서도 그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스스로를 속였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의 교만이 어떤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잠시 잠깐의 성공이 타인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교만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오바댜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에돔의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걸 통해서 그러면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는 이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에레미야나 이사야서나 뭐 이런 큰 다른 예언서도 있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에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그 예언서가 주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독특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말해요.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적들이고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밝히는 게 뭐냐면 잠깐 그들이 보기에 잠시 잠깐 뭔가 흥황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디 그런 나라가 있었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 세계 성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세계 제국이라고 하죠. 보통 제국이라는 것은 웬만히 커가지고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죠. 제국.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이 세계를 막 점령하려고 했던 그 제국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전 세계를 어떤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을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데 성경 역사에도 뭐 애굽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세계를 제국으로 했던 그런 나라들이 그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그 제국들은 그리고 특별히 그 제국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사이에 껴가지고 항상. 근데 그들은 다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냥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곳도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잠시 잠깐 우리의 시야의 문제, 우리가 보는 것에 있어서 이 환경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시간, 여러분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는 특별히 어리숙하고 신앙이 어릴수록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시간. 어린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앞에 것밖에 못 본다고요. 그 앞에 있는 것밖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진짜 실체가 뭔지를 알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과 이 미움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의 이 사랑하고 미워함의 핵심의 기준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볼 때 택하심이라고 해요. 택하심, 선택. 내가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이 원어적인 어떤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어떤 사람의 사랑, 여러분이야 무조건 우리는 대구대 사람들 보면서 육신적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요, 교회에서도 뭘 하냐면 어떤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단지 그 기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말할 때도 너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굉장히 많이 사랑 같아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어떤 환경적인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제가 항상 말했지만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도 들었고 하갈의 소리도 들었고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쌍적인 어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오늘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고. 신불신을 떠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거 오직 그 하나의 택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뭐랍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 사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정하심, 미리 정하신 것,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그 약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거의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제2세대가 아직까지 그때는 모세가 아직 살아 있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적들이 많이 있었죠.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적들 중에 특별히 에돔, 거기서 맞닥뜨린 적이 에돔과 이제 싸울 판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마 뭐 학자들은 그 에돔 사람들, 에돔 족속들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민족을 이룬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지금 요르단에 가면은 학자들 많은 분들이 뭐그 페트라라고 세계의 어떤 불가사의 어떤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많이 찾는 그 지역에 있다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에돔이 뭐 에서의 별명도 그처럼 이제 붉은 굉장히 붉은 그 지역인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에서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싸움이 날 판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자칫하면 왜 가는 도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많은 적들과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지역을 그들도 에돔 족속조차도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을 내가 걔들한테 줬어. 에돔한테 줬어. 싸우지 말고 돌아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에돔이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렬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족속이 누구였어요? 에돔의 후손 헤롯이 에돔 족속이라고요. 그 뭐 긴 시간은 안 했지만 짧은 시간을 볼 때 세상적으로 큰 힘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왕이 헤롯 왕이었다고. 헤롯 가문이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오늘 이 말씀과도 똑같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택하심,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셔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바라봤던 마지막 주님 오신 날의 그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렇게 말했는데 참 소망. 바울이 바라봤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뭐였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몸을 입는 이 소망.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삶을 살고 진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라. 그 사람들은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럼 환경적으로 따지면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그분의 이 말라게 나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전도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는 심지어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